됩니다. 저희 이 처갓집 식구들 모임이 우리 장인 어르신 추도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참 그 형제들의 우애도 깊고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참 좋아요. 이 조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아빠에게 와서 아빠가 이렇게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요.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어요. 꼭 제비 새끼들이 제비에게 이렇게 얻어먹은 것처럼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성장했지만은 저 부모로부터 이렇게 충분히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그 사랑을 먹고 있구나. 사랑을 먹고 있구나. 그것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지기들끼리도 놀다가 또 한참 장난치고 있다가 또 와서 또 받아먹고 가서 또 지기들 놀고 이런 모습들을 식사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풍성하게 자라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렸을 때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사랑이 필요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7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시신을 찾고자 이렇게 눈물바람으로 이 무덤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 생전에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번에 그 음성, 익숙한 음성을 듣고 어쩝니까?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고 이렇게 선생님 하고 부른 것입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고 그냥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그랬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가장 정말 그 가슴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믿죠? 잘 안 믿죠? 그리고 부활의 현장으로 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하지만 살아나셨다 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 못 박히고 나은 그 흔적이 있는 이 손과 옆구리를,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이 진짜 사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사신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또 생수의 강이 이곳으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실증주의자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보고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너희들 말을 절대 못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소리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는, 이 심장이 있는 이 옆구리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이,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자국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상처까지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당신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만 듣고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확인해야 믿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베드로 도마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만 듣고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간증만 듣고도 믿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믿으십시오. 그런 자를 복되다가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이나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와 7 제자는 어땠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부탁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자신들의 과거에 던져버렸던 그물들을 다시 잡고 던져버렸던 배를 다시 또 호수 위에 띄우고 고기잡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헛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삶, 헛된 세상 것을 구하는 삶에 여러분의 그 수많은 날들을,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쌓아야 할 그 상금을 쌓는 수많은 세월들을 이 헛되게 해보는, 모래같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바람처럼 그냥 이 잡히지 않는 그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처럼 세상 것을 붙잡으려다가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에 참석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붙잡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르주십시오. 7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그 호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 제자, 아주 핵심 7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하니까 다 아이고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나 따라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뱃사람의 이 어떤 그 기술이, 어부의 그 기술이 다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잡고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도록,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동이 틀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 호수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지 않습니까? 그물을 씻지 않습니까? 그 허탈한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새벽에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못 잡고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새벽이 동통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 너희들의 오른쪽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곳에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이 사실은 그물이 찢어져야 정답입니다. 이렇게 153마리가 이렇게 이 아주 큰실한 고기들이,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잡히면요 그물이 찢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7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 사도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구나 하고 벗고 있던 옷을 이 겉옷을 이제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냥 이 배보다 빨리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집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이 사람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당신의 가슴을 향해서 달려오는 어떤 영혼이든지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달려오는 그 열정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내 사랑을 그렇게 사모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언젠가 우리 내걸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제 생일날 병원으로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병원으로 쳐들어와서 그냥 축복성을 환자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나를 향해서 달려왔구나, 그 아가사에 달려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단지 생일 축하하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구나, 나를 저렇게 정말 나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그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즉시 이 상황을 딱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야 하고 그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아주 그냥 번개불같이 빠르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열정으로 다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헤엄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도달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돌진해 가십시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7절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가 이 필자예요. 물론 성령님이 원저자이시지만 이 요한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부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앉은 자신을 표현할 때도 예수님께 의지하던 자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칭 사랑받는 제자예요. 자칭 사랑받는 그 제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예수님하고 깊은 친밀감,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칭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공개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야? 지금도 사랑이 쏟아지고 있어.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랑받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막 확성기를 들고 막 세상에다가 선전하고 다녀도 우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 사도에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 고백, 이 담대한 고백,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이 고백,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 고백, 이것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부. 이 아들 하나가 전부예요. 전부. 온 우주와 천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놔도 이 아들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실 우리 인간, 우리 인류, 이 인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피조물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대신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바로 내 살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들의 음료다, 너희를 살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저에게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성령 충만한 집회가 이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저는 저만치서 아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한 환상이 요만쯤에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이렇게 쓰셔서 살을 아주 환히 웃으시면서 당신의 이 살을 발라가지고 제 영의 입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제 영의 입에 당신의 살을 발라서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내 살을 너에게 준다.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내 살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살을 다 이렇게 먹이시고는 그 다음에는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또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가 막 솟구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저에게 계속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계속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영으로서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제 안에 역사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더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살에, 그 찢기신 살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진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참범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 이 경선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담대하게 못하겠어요?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칭이지만 그게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다 하고 우리 외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좀 실천합시다. 자, 제가 딱 시작하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다, 자기 이름을 말하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시작. 정말 그렇게 느껴진가요? 아멘. 아이, 그럼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네요. 예, 우리 슬아나 우리 다영에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주적인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다 풀어집니다. 영적인 사랑은 다 또 현실 가운데서도 다 풀어집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최평선 성도님이 짐에 있다가 지금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 지금 오늘 그냥 동생이 붙잡는 것을, 누나 며칠만 더 있다가 안 돼, 나 수양에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나 그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그 김에서 여기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사모하고 수양회를 사모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다리 안 고쳐주시겠어요? 알겠습니까? 부자 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한해 맺힌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육으로도 다 풀어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 속에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후손의 복, 하늘의 무별 같은 후손의 복, 그리고 정말 응급육축이 풍부한 복, 범사에 형통한 복, 범사에 형통한 복, 175세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튼튼한 건강을 주셨던 그 복, 건강의 복, 이빨도 건강했던 건강의 복, 정신력도 흐리지 않고, 정신도 흐리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말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해지지 않고, 귀도 흐리지 않고, 그런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가 됩니다. 모두 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사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새벽에, 이 출출한 그 새벽에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밤새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러죠. 밤새 아주 처리하면서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난, 새벽에 이제 학교 가려고 할 때 그 새벽에 라면 끓여서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겠는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다 숯불에다가 구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아, 와서, 나의 제자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마나 허기지냐, 얼마나 허기지냐, 얼마나 허기지냐. 밤새 얼마나 너희들 고생했느냐, 얼마나 시장하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의 품으로 제자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나 일일이 다 떡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다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생선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둥둥 지금 제자들이 이 새벽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떡과 생선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아주 풍성하게 사랑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잖아요. 사랑에 굶주려 있잖아요. 근데 그 굶주린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먹는 이 시간에 아주 풍성하게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조반을 제자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결코 판단하지 않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지금 세 번째 나타날 때까지 어쩌습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갈피를 못 잡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책망을 들어야 돼요.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지금 내가 세 번째나 나타나야 정신 차리겠어. 진짜 부활한 나를 믿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냐고.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야단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이나 예수님이 그냥 집단적으로 다 단체로 있을 때 다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까지 합치면 세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듣고 두 번이나 본인들이 경험하고 했도 갈릴리 그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엇을 할지 모르고 이렇게 가서 헛구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요. 이그 한심한 베드로, 이그 한심한 요한하고 군밤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도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또 만났어.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두 번이나 만났지만 정말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넘어졌던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제자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조반을 먹으라는 이 해변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지금 수제자가 돼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못 잡고 그냥 가서 이 6명이나 데리고 가서 호수가에서 헛구물질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제자야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한심한 리더가 어딨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대통령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당신 자격 없으니까 내려와. 그렇죠. 만약 대통령이, 장관이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당신 그냥 오늘부로 그냥 사표 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표 내란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자격 없단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왜 방향도 못 잡고 헤매냐고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초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와서 제자들아,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간밤에 애썼냐. 그들의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지금 방향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서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서.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겠어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냐고요. 어떻게 배기겠냐고요. 이런 큰 사랑, 이런 깊은 사랑, 이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이런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또 내일 아침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쩝니까?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내가 네 손을 잡아주마.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내 영을 먹이라는 그 위대한 목자가 되었어. 이제 정말 그 초대교회 시장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가 그런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로 점철되었던 그런 분들이 정말 회복되는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